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도 안 됐는데 땀부터 많이 납니다. 제가 이랬으면 제 주위가 아주 밝아진다 그럽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 누가복음 17장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저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그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증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근간에 제게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아담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아담아 너는 흙이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너는 참 작은 존재야. 너는 허무한 존재야.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꼭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요새 참 고생이 많았지. 고생 많이 하지. 너 왜 고생하는지 아니? 네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 너 큰 용사가 아니고 너무 작은 존재야. 작은 자야.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마음을 많은 일들이나 또 형편 앞에서 제 마음을 이렇게 쉬게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큰 용사가 되고 제가 큰 자가 될 때는 쉬지를 못하고 늘 마음이 쫓기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작은 자가 되고 정말 무익한 자가 될 때 제 마음이 쉼을 누리고 어떤 형편이든지 문제 앞에서도 제가 여유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2년 6개월 되었는데요. 올캠을 이제 2번 참석을 했어요. 이제 올캠 때마다 이렇게 좀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 이 교사 되는 부분이 참 두렵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교사가 되면 학생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번 말고 작년에 제가 10명의 학생들을 인도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한 사람 잡아놓으면 둘이 도망가고 둘 잡아놓으면 5이 도망가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교사로서는 제가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올해 이제 제 카톡에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도 교사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오케이, 못하면 이제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카톡이 하나 더 왔는데 이번에도
배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식 알지요? 배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래 제가 하루를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고민 안 하고 예 좋아요 그렇겠지요. 제가요 작년에 배식을 해봤거든요.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올해 다시 카톡에 딱 연락이 와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대답을 안 했어요. 할까 말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면 안 한다 하면 뭘 할까, 안 한다 하면 뭘 할까 생각이 드니까 틀림없이 영동 솔밭에 가겠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하자 해가지고 오케이 했거든요. 제가 사실 부담스럽고 그런 건 안 하고 싶어요. 물도 캠프 하면서도 아무 일 안 맡고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있고 싶은데, 어떤 이제 일들을 맡아서 하면 마음이 많이 여유가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래 감당하기에 너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제가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고 얼마든지 여유도 있고 쉬고 쉴 수 있고, 이 월드캠프 하면서 여러분 여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래 학생들을 이제 맡아서 보면, 특히 이제 우리 링컨 학생들이 이제 자라서 대학생이 되어서 월캠에 오는데, 제가 뭘 느끼느냐 하면 이 학생들에게서 제 자신의 근본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원래 이제 양복 입었을 때 행동하는 거하고 여러분 예비군복 입었을 때 행동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월캠에 이제 대학생들이 오면 때는 이때다 하고 다 놀고 싶고 정말 친구들 만나고 싶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캠에 어떤 규칙이 있지만 그건 거고, 이때를 놓치면 더 이상 친구를 만날 수도 없겠다 싶으니까 교사들이 잠을 잘 때 그때 이놈들이 나가는 거 있지요. 세상에. 그리고 언제 들어오냐면요, 우리가 일어날 때 새벽 12시쯤 나갔다가 새벽 4시에 들어오는 거 있지요. 옛날에 링컨 학교에서 많이 써먹었던 걸 월캠에 와서도 써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첫날은 모른 척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냐 하면, 그런데 그 학생들이 작년에는 엄청 미워가지고 제가 막 다 쫓아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학생들 다 쫓아내면 난 또 어디 가야 돼요? 또 아우지 탄강 가야 되니까 쫓아내지도 못하고 참, 그래서 속을 많이 썩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너무 제 자신을 몰랐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학생들이 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양복 입었을 때 행동하는 거 하고요, 제가 예비군 군복만 딱 입으면요, 속된 말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 잡놈이 된다 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여러분 이렇게 부산에 좋은 데 왔는데 왜 놀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래, 이해가 되는데 또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적절한 설에서 이제 교사도 좋고 너들도 좋고 이렇게 절충이 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 학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월캠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월캠에서 그런 마음을 다시 잡아주고 또 꺾어주고
그래서 올캠에 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의 모습이나 학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월드 캠프가 사실 쉽지 않는 참 큰 행사인데 하나님 이런 캠프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또 수고하는 그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참 하나님이 그렇게 참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배식 이야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올캠의 배식 담당이 되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배식 담당을 하면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사무엘상 23장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러 가는 그 다윗의 삶과 신앙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제가 다윗과 함께한 600명과 같은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그 함께하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왕이시여, 우리도 지금 도망하고 먹을 것도 없고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신세인데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려고 합니까? 너무 합당하고 옳잖아요, 그죠? 교회 형편이 이런데 또 내 자신의 조건이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복음의 일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 어떤 내가 복음의 명예를 매는 부분이 옳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부담 없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길들이 훨씬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한 일들 앞에 다윗이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보기에 좋고 옳고 합당한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묻고 그 길을 택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그릴라 거민을 구원하러 올라갈까요? 내 조건도 그렇고 내 처지도 그렇고 내 형편도 합당치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윗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런 어떤 복음의 명예를 맺는다는 부분이 좋은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추측이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어떤 육체가 좋아하고 원하는 그 길을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뜻하는 것, 좀 부담스럽지만 그 길을 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함께했던 사람들을 다시 설득해서 이제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러 가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크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사실 도망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을 텐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뭘 이래 느꼈냐면, 비록 내가 싫은 길이고 부담스러운 길이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멍에를 메고 내가 싫지만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보기에 좋고 옳은 길 속에는, 거기에는 내가 볼 때 좋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윗이 10항무지에 있든지 항무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힘을 얻게 되었거든요. 아, 그러면 됐다. 내가 비록 사실 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지만 나는 그래서 내가 부담스럽고 이런 걸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앞에 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그렇게 힘이 되어서 이번에 이제 교회의 뜻을 쫓아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고 또 이렇게 많은 걸 참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근간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힘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더라고요. 내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데 영적인 것이 없는데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게 가진 것이 없는데 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인색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아, 내가 먼저는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내 신앙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는 내 것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고 보니까 받는 것으로 맺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길가에 열매 없는 무화나무가 왜 저주를 받느냐? 열매가 없는데 이 왜 길가에 열매 없는 무화나무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하면 그 나무는 받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의 사망률이 대부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영양실조라 그러죠. 먹지 못해서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꼬여서 엄마로부터 오는 그 영양을 이렇게 받지 못해서 죽는 이유가 태아 사망률 중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참 온전히 받지 못했고 온전히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온전히 행한다는 게 뭡니까? 온전히 행하고 온전히 받는 거.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가지고 받고 행하는 것이 그건 온전히 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사역자 모임을 들으면서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종 갈렙은 모세의 마음을 온전히 쫓았다 하더라고. 온전히. 그러면서 갈렙을 통하여는 많은 역사와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삶을 이래 보면서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분명한 열매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괴롭지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깨달음이나 아는 것으로 그쳐버려요.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깨달음 속에 아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는 거지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진행이 발을 내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보면 온전히 받은 것이 아니고 온전히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받고 내 것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그랬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20년 넘게 사역자로서 은혜를 입고 살지만 실제들의 삶을 보면 영적 열매가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내가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온전하게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인 것을 오늘 아침에도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바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바라는 게 회개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내게 어떤 일을 맡기든 어디에 보내시든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은 잘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합니까? 작은 사람, 자기가 부족한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게 되고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지 못하고 온전히 쫓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내 자신의 뭔지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나름대로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온전하게 쫓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 나름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베드로가 나름대로 했지, 그죠? 근데 그 나름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무슨 일인가 보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베드로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이번에 월드 캠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들은 교사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방해하는 자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제가 진짜 이 월 캠프에서 제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방해꾼밖에 아니더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정말 맞더라고요. 인천 제노 집회 때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대. 너희들 나를 언제까지 괴롭게 할 거냐 가두시더라고.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왜 괴롭게, 우리가 뭘 괴롭게 했지? 혹시 이런 이야기 하면 이해가 되는 분 있지요? 교회에 늘 자매는 왜 교회를 괴롭게 만들어? 그러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회가 나를 괴롭게 만들지 내가 어떻게 교회에 괴롭게 했습니까? 그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들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온전히 듣지 않고 온전히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참 쉽다 했는데 내 나름대로 끝이 있으니까 온전히 받지 않아요. 받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받지 않으니까 행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아는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받은 것이 없으니까 발을 내딛지를 못하더라고요. 제 삶에 보니까. 근데 제가 언제 발을 내딛느냐 하면 온전히 받으면 제가요 힘을 얻고 발을 내딛더라고요. 그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누가복음 여러분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을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꼭 제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 부족한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래 기도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사는구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믿음을 다하소서 하는데 예수님은 저에게 너는 작은 자야, 너는 무익한 종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지,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은 내가 무익한 종인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꼭 아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담아, 너는 흙이야. 너는 무익한 피조물이야. 너는 스스로 안고 살 수 있는 결정이 없어. 그런데 너는 무익한 종인데 네가 스스로의 결정을 가지고 살면 너는 불행해져. 하나님은 그것을 아담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으세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또 교회에도 저에게 해주고 싶은 거, 더 무익한 인생인데 네가 인생을 살면서 네 스스로의 결정을 가지고 산다면 넌 반드시 버리겠죠. 근데 저는 제 삶 속에 뭘 좋아하느냐 하면 내 결정과 내 판단을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떤 판단을 버리고 이것을 꺾는다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 배가 고프고 삶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많은 프로테지가 자기를, 무능한 자기를 인정하기 싫어서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무능한 자기, 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왜 엘리사의 인도 앞에 대들었습니까? 문둥이인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을 인정하면 대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감사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막 그 엘리사의 인도 앞에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대적을 하느냐 하면, 그거 인정하기 문둥병자인 거, 장군으로서 대접을 받고 싶은데 그 문둥병자, 문둥이인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런 거죠. 제 삶 속에 교회 앞에서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참 그런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불행하고 열매가 없구나. 하나님은 제 삶에 나만 장군처럼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좀 문둥병과 같은 문제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무익하고 악하고 교만한 인간인 것을 깨우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무익한 인간인 것을 깨우쳐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형편에 가두고 저런 형편에 가두고 실패도 하게 하고 또 부끄럼도 당하게 하신 것인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함이 나를 회개케 하여서, 정말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에게 있는 그것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가루 한 주금과 기름 조금, 이걸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것이 그의 능력인데, 그걸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하나님은 나를 회개케 하셔서 그 풍성한 가루통 안에 있는 엘리야의 그 믿음 안에 있는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자함을 베풀어 회개케 하려고 때로는 가난도 주시고 무지함도 주시고 어리석음도 주신 것인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을 가지고 참 내가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어렵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로 하여금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고, 또 그 미련한 어리석은 정욕의 나를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고, 또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나를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치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제가 여러분 중국에서 잡혀 나올 때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잘한 것이 죄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잘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게 방언이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그 방언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 인자하심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합당치 않는 일을 하게 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내 판단을 버리게 하려고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자여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번 판단해 봤습니까? 여러분 언제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할 때 판단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내가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 교류하는 거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무시하는 거는 다릅니다. 예.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낫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 부족하고도 못났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로마서 2장을 보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의 기능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했지, 판단하라고 주신 거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판단은 내가 옳고 똑똑하고 잘났고 내가 괜찮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가지고 됩니다. 그러면 내 판단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판단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가지고 살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게 바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 열매 없이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악을 행하기 때문인데, 그 악이 뭐냐면 내 판단과 내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그걸 세우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거기에서 회개키를 원하시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아는 거하고 인정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여러분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많이 알았어요. 내가 못났다, 부족하다, 그래 내가 알아. 그런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인정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의 차이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자기 주장에 힘이 꺾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자기가 문둥병자이고 문둥인 것을 정말 마음에서 딱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질 때 그 마음은 꺾여지더라고요. 아는 거하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랬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졸리시니까 에스겔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에스겔이 어디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맞았습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에스겔 3장 7절 말씀 찾겠습니다. 에스겔 3장 7절. 다 찾았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들은 교회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편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또 육체가 원하는 걸 살고 싶은 그게 솔직하게 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는 싫고 편하고 부담 없는 그쪽으로 살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듣지요. 근데 제가 여유를 한번 가지고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 때 내가 어떤 결과가 내게 찾아오는가, 어떤 열매가 맺는가를 보니까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 것을 봤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러 가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인데 제가 다윗의 마음을 조금 이해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부담을 싫어하고 좀 편안한 삶, 여유 있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육에서 소욕을 쫓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19절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렇지요? 엄행과 엄탕과 그 부끄러운 열매를 맺더라고요. 제가 여유를 가지고 육에 머물러 있을 때 제가 어떤 직분을,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내가 더 형제 자매들보다 형편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더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보면서 근데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내가 이거를 거절할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그때 보면 갈라디아서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헤롯이 헤로디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한의 음성을 쫓아 행할 때 헤롯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제가 참 부담스러운 일 앞에 왜 나가야 되는가? 그게 없으면, 주님의 멍에가 없으면 결국은 내가 육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데, 그 주의 멍에는 여러분 처음엔 맬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주의 어떤 뜻 앞에 나가는 길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걸 멍에를 메고 가면 결과는 쉼과 평안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 멍에는 쉽고 편안하다 했거든. 너희들은 내 멍에를 메라 그랬거든. 근데 주의 멍에를 맬 때 결과를 보면 육체는 싫어하지만 내 심령이 참 생명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악을 행하는 삶을 살 때는 내게 찾아오는 내 마음은 환난과 공고가 오는 거예요. 내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주위에도.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 자식들이 잘해줘야 될 게,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집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져요. 잘해주려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행복해지면요, 내 주위는 다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뭐예요? 먼저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내 마음이 행복해 줄 수 있는 걸 얻어야 되는 게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렇죠? 남을 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랑을 얻고 또 행복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나누어지고 전해지고 나타나게지는 것이지요. 근데 받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속여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내게 있는 것을 주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에스겔 말씀을 읽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곱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제가요 참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참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마인드 자격증 다 따셨습니까? 따셨어요? 예, 아직 안 따신 분이 있으면 따세요. 아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 교회의 음성 참 듣기 싫어하지만 들으면 이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이 하나님 음성을 업신여기고 교회 음성을 업신여기고 사는 걸 가장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하고 어리석고 거만한 마음을 꺾으시려고 하나님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도 하시고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게 하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회개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제 삶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베트남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다낭 아십니까? 예, 다낭 전 처음 갔는데 제가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녁으로는 대학생들 마인드 강연이 있고 이제 낮으로는 그 베트남에 있는 목사님들, 인도자들 15분하고 이제 복음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은 외국인들에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종교를 하면 바로 경찰에 잡혀가거든요. 중국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은 중국처럼 그렇게까지 아닌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공산주의 어떤 나라들은 현지인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와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종교 활동하는 것이 잡히면 추방이에요, 추방. 그것도 그냥 추방이 아니고 벌금을 엄청 물고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교사님이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를 빌려놨더라고요. 그 큰 여관을 빌려서 거기에서 3일 동안 몰래 복음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통역은 그 선교사님 그 딸이하고 그래가지고 첫날, 둘째 날 복음반을 하면서 둘째 날까지 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도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들 15분이 다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또 3일째 이제 아침인데 이제 다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래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경찰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온 거예요. 한 30명인가 5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중국에서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경험이 있어서 제가 중국에 여러 번 잡혀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얼른 노트북하고 성경책하고 모든 자료를 침대 밑으로 싹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얼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딱 문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나와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그 침대를 다 드러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다 이제 잡혔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찰로 이제 연행대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제가 여기가 중국인가 베트남인가 혼돈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잡혀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분들의 목적이 이제 나한테는 이미 벌금을 많이 때리고 추방을 하는 걸 이미 결정이 됐고 이제 나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 한 걸로 막 그래 이제 했어요. 말을 맞춰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마침 숙소가 호텔에서 숙소가 있어가지고 제 이제 뭐 여권이나 모든 신분증은 호텔에 놔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너 목사 맞지? 아니요. 목사 맞잖아. 아니라고. 너 성경 이야기 했잖아. 아니, 안 했어요. 그럼 뭐 했어? 나는 듣기만 했다고. 그거 다 그 목사들 아니냐고. 그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난 듣기만 했다고.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몰라요. 안 했어요. 당신 목사 맞지? 아닌데요. 그럼 뭐야? 저요 마인드 강사인데요. 마인드 강사. 그래 제가 마인드 강사를 했어요. 무슨 마인드 강사? 제가 국제 마인드 교육원의 강사입니다. 그래 제가 아무 신분증도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아무리 제가 뭐 변명을 해도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첫날을 조사를 받고 저를 이제 내보내 주더라고요. 그 다음 날 오후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통역을 데리고. 그래 제가 이제 베트남을 갈 때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마인드 자격증 2급 자격증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지요? 이걸 혹시나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여권은 이제 뭐 호텔에 와서 뺏겼고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경찰서로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이제 출입국 경찰서지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 이제 저를 이제 선고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공안이 있고 출입국 공안이 이제 저를 이제 다시 조사를 하는데 당신 목사 맞지 않느냐? 이 베트남 목사들에게 설교를 했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나는 성경 가르친 적이 없고 난 마인드 강의를 했다고. 마인드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인드 강의인데 난 마인드 강사였다고. 그래서 종교공안이 저한테 다시 조사를 쭉 하는데 증거를 대발하는 거 있죠. 옳다 그거 얼른 꺼내가지고 봐라고 내가 이 마인드 2급 이게 한국에서 최고의 자격증이고 나 마인드 교육원의 강사다고. 거기 딱 내놨더니만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찾아보고 막 사진 찍고 인터넷에 나오잖아 다, 그지요? 그래서 제가 쭉 간증을 했어요. 이 마인드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나는 내가 현재 목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내가 마인드를 이야기했지 종교를 강요한 적이 없다.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뭐 경찰들이 그걸 믿어지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미 저를요 쫓아내려고 이미 추방을 하려고 다 이미 경찰들이 다 해놓고 세상에 벌금을 한국 돈으로 130만 원을 이미 정해놨더라고요. 이 나쁜 너 돈 하나도 없는데. 또 거기 다낭 교회도 보니까 그 벌금을 낼 만한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아유, 고민이 되는 거 있죠. 추방 당하는 거는 걱정 없어요. 어차피 뭐 중국에서도 당했고 제가 뭐 베트남 다시 갈 일도 없는데 그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게 벌금이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이 작은 교회인데 이 내가 와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건 감사하고 좋은데 뭐 추방 받을 만한 그래 목사님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추방 당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 그건 좋은데 하나님 벌금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130만 원이 뭡니까 벌금이 세상에. 예? 그래 그 고민에 대해서 기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날 조사를 딱 받으면서 갑자기 종교공안하고 출입공안이 벌떡 일어나가더라고요. 조사를 하다가. 그러더니 둘이 나가서 한참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다시 들어와서 이제 심판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통역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종교공안이 방금 출입교 공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목사님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출입교 공안이 저 이야기를 쫙 듣더니만 참 그 종교공안이 이 사람은 이렇게 중벌을 줄 필요가 없겠다 했다는 것이요. 그러더니만 딱 들어와서 출입급 공안이 저한테 심판을 내리는데, 당신 벌금 한국 돈으로 10,000원 가더라고요. 그리고 추방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거 하려면 저들한테 먼저 신고하고 하세요. 그러면서 무죄가 돼버렸어요. 박수 쳐야지, 이거 박수 안 쳐요. 근데 감사한 것이 제가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편으로는 나오면서 제가 이 마인드 처음에 시작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마인드를 해?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교회 음성 앞에 도대체 마인드가 뭐야? 응? 이거 해가지고 뭐 할 건데? 제가 처음에 그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내가 오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은 불편하게 계시는 거죠. 내가 옳은 것이 있어서 옳은 자가 되면 좋은데 사실은 내게 옳은 것이 없는데도 내가 옳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4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며 소금 땅이 된다 그랬지요. 나름대로 내 자신을 믿고 나름대로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생명의 열매가 절대로 소생될 수가 없고 바뀌어질 수도 없고 소금 땅이 될 수밖에 없다. 내 오름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동안 나는 소금 땅이 될 수밖에 없구나.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강물이 흘러 들어올 수 없으니까 결국은 생명의 소생함을 얻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베트남에 다낭에 가서 하나님이 제게 그런 너 오른자가 아닌데 네가 지금까지 오른자로서 살아왔어. 너는 네가 누구를 판단해야 될 자가 아니고 너는 회개해야 될 자야. 하나님 내게 베트남을 보내신 것은 나를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 공안에게 또 잡히게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할 자인 것을 깨워줘 주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당하게도 하나님이 하시더란 거지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뭘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까? 너 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너 옳은 자 아니야. 너는 무익한 존재야. 너는 진뿐이고 너는 개뿔이라서 너에게는 어떤 것도 소생함을 얻을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사도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하나님은 참 원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종종 제가 아내하고 싸울 때도 있는데 내가 오르니까 아내하고 싸우지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뭘 이야기하냐면 너는 싸워야 될 자가 아니고 뭐 해야 될 자라고요? 회개해야 될 자. 네가 네 아내를 판단하는 것만큼 너도 그대로 행동하잖아. 네가 판단해야 될 자가 아니고 똑같아. 내가 왜 그 허물을 보이느냐 하면 너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야. 하나님 제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회개될 때 그대로 여러분 내가 주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또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